할렐루야. 푸르른 나무와 풀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성도님들 건강하신가요? 네, 저는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을 때 건강에 대해서 가장 묻곤 합니다. 유년부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는 저는 선생님들께 문자를 보낼 때도 선생님 건강하신지요? 라고 인사를 건넵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그 건강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사전을 찾아보니 건강이란 단어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마도 나 자신이 몸으로 건강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 역시 저의 건강과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나름의 노력을 합니다. 저는 몇 해 전에 경험했던 일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난 후에 맞이한 첫 번째 여름이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여름에는 많은 여러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교육부에서는 여름 성경학교가 계획되고 또 진행이 되는데요. 그 해에는 제가 전도사가 되고 첫 번째로 맞이하는 여름 성경학교였습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준비하고 싶었고 또 저에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교 한 달 전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수술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직접적으로 아픔이나 고통이 없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엄마에게 제가 성경학교가 끝나고 수술을 받으면 안 됩니까? 라고 떼를 쓰곤 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어리광 같은 소원은 의사 선생님과 엄마에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는 수술을 진행을 했고 다행히 감사하게 아무 탈 없이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3주라는 시간 동안 병원에 있어야만 해서 제 마음은 너무나도 초조했습니다. 성경학교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3주 동안 병원에 있어야 한다니 제 마음은 아주 초조하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있는 동안 엄마에게 나는 빨리 교회에 가야겠다. 지금 교회에 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한참을 하고 또 때를 썼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제가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동안에 저희 유년부 선생님들께서 성경학교 준비를 잘 해놓으셔서 그해 성경학교는 다행히 무사히 은혜로 감사함으로 마쳤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은 후에 이전과는 다르게 건강의 중요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꼈고 또한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그것을 입으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수술과 입원의 경험이 없이도 자신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그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몸의 건강은 우리에게 무지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데요. 건강이라는 용어는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다른 범주를 일컬을 때도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마음의 건강, 또 사회의 건강, 또 우리 공동체의 건강과 같이 건강이란 단어는 육체의 건강뿐 아니라 여러 가지로 쓰이기도 합니다. 나의 몸이 건강해야만 나의 생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듯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이 학교이든지 직장이든지 또는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그 모든 것들도 건강해야만 그곳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행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공동체였던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모습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저는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건강한 우리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라는 단어는 여러 사람을 가리킬 때 저희들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등과 같이 여러 사람이 모여 있을 때를 우리라고 저희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한 개인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우리이고 공동체입니다. 모든 인간을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 같은 것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옆에 성도님들 한번 얼굴 보시겠어요? 저와 혹시 같은 분이 계신가요? 이 세상에 태어난 쌍둥이도 같은 것이 없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놀랍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을 때 단지 나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느낄 뿐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 우리라고 지칭되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는 행복과 그리고 진통이 함께 존재합니다. 상대와 내가 함께 있기 때문에 웃을 일도 많지만 상대와 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픔도 울음도 많이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건강한 우리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그들의 모습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운 있는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사도행전 2장 42절과 43절을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저는 주로 세번역 성경책을 읽는데요. 세번역 성경책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에 화면을 통해서 세번역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42절과 4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의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있은 후에 성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3,000명이 넘는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열심을 다했고 또 서로 교제하고 빵을 떼고 기도하는 데 힘썼습니다.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들의 갈증을 해소했고 또 서로 교제를 하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교제는 영적인 교제와 물질적인 나눔의 교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제는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영적으로 성령 강림의 체험을 한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하는 것이고 또 물질적인 나눔의 교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함께 빵을 떼는 일에 힘을 썼는데 여기서 빵을 떼는 것은 지금의 성찬을 연상시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새롭게 기독교인이 된 성도들과 함께 기독교의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인 성찬을 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지금 교회의 예배 모습을 연상시키는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공동체였습니다. 3,000명이 넘게 모인 사람들이 모였다면 공동체인 우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우리에게 매우 인상적인 교훈을 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들은 몸으로 함께했던 공동체였습니다. 44절 상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이게 개역개정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몸으로 함께 지냈습니다. 몸으로 함께 지낸다고 하니까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한가요? 저는 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구절을 제가 겉으로 읽었을 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다는 것이 크게 와닿진 않았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니 함께라는 구절은 평범한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쓴 저자가 이 구절을 기록할 때 그 당시에 성령 강림 체험을 한 그래서 3,000명 이상이 모였던 그 공동체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라고 공부를 하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리고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흥미로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는 미숙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미숙아는 엄마 뱃속에서 세상으로 조금 일찍 나온 아이들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이 아이들을 이른둥이라고도 일컫는다고 합니다. 제가 본 기사는 이른둥이들을 케어하는 한 방법으로 캥거루 케어라는 방법이 요즘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아주 붐을 일으키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사실적으로 2011년 여름에 MBC 다큐 스페셜에서도 캥거루 케어를 주제로 한 방송을 상영하였습니다. 이 캥거루 케어란 아기의 맨살과 엄마의 맨살을 최대한 많이 그리고 최대한 오래 밀착시켜서 아기의 정서 안정과 발달을 돕는 케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산모와 아이의 심리적인 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고 인증이 된 방법입니다. 어느 한 가정에서도 이른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예정보다 일찍 태어나면 산모와 아기도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는 아빠가 아이에게 캥거루 케어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아빠가 아이를 캥거루처럼 안으면서 케어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아이의 몸 상태 그리고 성장 속도, 정서 등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사람과 사람이 피부를 맞닿아 상대와 함께 있어주는 것이 그 어떤 의학적인 기술보다도 효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몸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에서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또 기독교라는 공동체를 단단하게 확립해 나가고자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같은 장소에 함께 있음으로써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몸으로 함께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함께 했던 공동체였습니다. 44절 하반절과 4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이 기록된 사도행전 2장 이 본문을 가지고 학자들은 과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실제로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단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품은 소망 형식의 글이었을까? 라고 의문을 품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알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4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는 이 말씀은 정말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가능할 것만 같은 이러한 모습들이 초대교회에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마음으로 함께 한다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그 사람의 눈빛, 그리고 생각, 그리고 말, 그리고 행동의 시작점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말씀은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처럼 마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경험을 함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안의 사람들과 함께 몸으로 함께 있었을 뿐 아니라 또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으로 함께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으로 함께 있는 그들의 모습은 44절과 45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먼저 마음으로 함께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첫 번째 모습은 자발적인 나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있었던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과 소유물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4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고서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자발성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자발적 나눔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 희생을 연상시킵니다.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상시키는데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몸으로 직접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함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두 번째 모습은 성도들 사이에 평등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44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분명히 다양하고 형편이 모두 다른 사람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가진 재물과 소유물이 무지 많은 부자였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그보단 적게, 또 어떤 이는 살아가기조차 힘든 형편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모두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공통점 하나로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비록 신앙을 가지고 모였지만 분명히 인간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을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인간적인 어려움, 즉 차별과 인식의 편견을 깨트리고자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의 놀라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것으로 그친 것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을 때 그것이 자신들의 일상 속에서 빛을 발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서 그 은혜의 에너지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너지를 일상에서 나의 밖으로 퍼뜨린 것입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가 차별이나 편견을 벗어난 모두가 평등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 함께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나누고 또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한 일을 행한 것입니다. 미국에 파커 팔머라는 교육가이자 활동가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분의 책을 즐겨 읽는데요. 그분의 저서인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일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풍요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풍요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려는 의식을 가지고 공동으로 저장한 것들을 자축하고 함께 나눌 때 찾아온다.
돈, 사랑, 권력, 어휘, 부족한 자원이 무엇이든 그것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고 서로 돌렸으면 그 자원을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진정한 풍요는 든든하게 쌓아놓은 음식이나 현금, 권력, 애정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찾아온다. 파커 팔머는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서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고 또 이것을 믿고 사랑한다면 이 인간 세상이 따뜻해지고 변화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커 팔머 역시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믿고 또 그러한 모습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파커 팔머의 책을 읽고 또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만 같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그저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이 본문을 읽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지? 그래도 모두가 모인 사람들이 사람인데 아무리 신앙으로 뭉쳤다 하더라도 사람인데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던 찰나에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을 하고 공부를 했을 때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의 것을 자발적으로 내어놓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나보다 조금 덜 가진 이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해내어서 모두가 평등한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힘은 바로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한 은혜였습니다. 이 구절이 오순절 성령 강림 구절 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성도들의 힘은 성령님과의 만남을 통한 은혜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들은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찬양과 나눔을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저마다의 방법으로 저마다의 모양대로 받은 은혜는 모두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은혜는 곧 위로와 치유입니다.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찬양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이들과의 나눔을 통해서 저는 촉촉한 위로를 받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받은 은혜의 모양이 모두 다른 것은 각각 삶의 흔적과 그리고 그 모양이 다른 마음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 아픔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이는 네모 모양의 아픔을, 또 어떤 이는 세모 모양의 아픔을, 또 어떤 이는 동그라미 모양의 아픔을, 모두 다른 모양의 아픔과 마음을 지닌 이 교회 안에는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있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위로로 그리고 치유로 다가옵니다. 나는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언제나 저에게 촉촉한 위로가 되고 촉촉한 치유가 됩니다. 유년부에서 함께 사역하시는 유년부 선생님들의 연령대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20대 초반에서부터 중반,
그리고 30대 초반에서부터 중반, 또 이미 가정이 있으신 어른 선생님들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참고로 저는 20대 중반입니다. 한 부서를 이끌어 나가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경험이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늘 나이에 있어서는 마음의 부담감이 크게 자리합니다. 그런데 모든 연령대가 모여있는 유년부 선생님들, 공통점을 꼭 집어 말하기 어려운 선생님들이 모였지만 그 선생님들과 함께 나눔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유익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미 경험하신 선생님들을 통해 듣고 깨닫고 또 배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아직 아이를 낳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저는 유년부 아이들을 대할 때 그 자세나 마음가짐 그리고 현실적인 스킬 같은 것들을 사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이미 가정이 있으시고 또 아이를 가지신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각자가 가진 마음의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를 채워줄 수 있다는 것을 저는 교회 곳곳에서 경험을 합니다. 이처럼 저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로, 개인이 아닌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비록 모양은 다를지언정 나와 비슷한 모양을 지닌 이들과 함께 그 마음을 나누면 공감할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고 또 나와 다른 모양을 가진 이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내가 볼 수 없는 아픔과 시야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46절과 47절 상반절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또 서로 집을 돌아가면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우선시 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모임을 예배로 시작해서 교제로 이어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능력과 구원의 경험을 찬양하며 예배자의 에너지가 일상에서도 퍼지도록 성도 간의 교제로 그들의 모임을 이어나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보았듯이 몸으로 함께했고 또 마음으로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다양한 개인이 모인 하나의 집단이 우리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우리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개성이 뚜렷한 개인들이 모인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또 우리라는 모임 안에 있는 나 자신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위험성 또한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교회 역시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줄 수 있으며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이것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들의 열매가 47절 하반절에 나타나는데요.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열매라고 봅니다.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은혜를 넘치게 받았고 또 그 은혜의 에너지가 자신들의 모임 안에서 건강하게 퍼지니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들이 날마다 더해졌다는 기록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성령 체험의 경험에서만 머물렀다면, 교회 안에서의 자발적인 나눔과 평등을 위한 그들의 직접적인 노력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을지 저는 의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교회라는 곳 안에서 성령 강림이라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뿐 아니라 그곳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나눔과 모임이 일어나니 모든 사람이 놀라지 않을 수 없던 것입니다. 그 영향을 받고 그들 역시 구원을 받게 되고 초대교회의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제가 생각하기에 전도 방법의 최고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저의 예를 하나 들려드리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원래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오빠와 남동생이 함께 매주일 아침에 중고등부 예배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가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는 중고등부 예배가 9시였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만화를 보고 싶은데 늘 그 시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금의 짜증을 부리며 씻고 교회 갈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던 아버님께서도 그게 궁금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저희는 교회 가자고 권하기는 했지만 강요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나중에서야 아버지가 먼저 교회를 함께 가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서 몸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또 마음으로 함께 있어서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양보해야만 할 때가 더 많습니다. 몇백 명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10명도 채 되지 않는 가족 안에서도 자신의 것을 내어줄 때 가끔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교회 안에서 우리로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로 인해서 지금 이곳이 또 나의 주변이 그리고 세상이 지금보다는 더 따뜻해지고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